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받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들을지어다 시리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뭔가 특별함이 보이십니까?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다른 6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비해 그 편지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적습니다. 4절밖에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나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적은 것은 그들을 향한 책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7 교회 중에 2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교회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비결을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7 교회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특히 더 심한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고난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그 도시의 특징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7 교회 도시 중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가 당시의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번성하는 항구가 있었고 상업 도시이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경기장과 도서관, 공공극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았기에 과학과 의술로도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민들은 서머나를 가리켜 아시아의 으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했던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름 있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키벨레, 제우스,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모나는 AD 26년에 10개의 다른 후보 도시들을 이기고 그 도시들을 제치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는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후로 서모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은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해야 했고, 분향한 후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분향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투옥되거나 유배되기도 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를 거절했고 그에 따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도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고난,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 그 정도 돼야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겪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사연들을 알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와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는 교회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원래 어순대로 하면 내가 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보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성도들의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희가 받는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비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적대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 그들 눈에는 가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비방하며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하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는 크고 영향력 있는 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교회를 비방했고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제외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상 그러한 권한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비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9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비방자, 거짓 참소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비방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칭 유대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비방함으로써 사탄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사실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진 자란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거룩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깨어 있었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사라지고 안락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거룩함을 지키고 깨어있기가 더 쉬운 때입니까? 아니면 안락함으로 인해 잠들기가 더 쉬운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교회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명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고난을 보고 반갑다 고난, 난 널 기다리고 있어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탄을 마귀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맞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을 걸 알고 기다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왜 앞으로 있을 고난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있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 능력을 자랑하며 날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 그 고난도 그러합니다. 받게 될 고난이 어떠합니까?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도 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욱 주님 닮은 자로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10일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0일 후에 11일이 있습니다. 11번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벌어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쩌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들릴 수 있고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화 교회는 이 명령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충성에 대해서 주님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성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그 충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과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관습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충성은 믿는 자의 특징이고 교회의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발하고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조차도 충성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은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이 많은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이 명령을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에,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에,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고난 중에도 충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가져오는 훗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절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 첫째 사망을 겪을 수는 있지만 둘째 사망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 그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충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시간을 쓰고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주님이 명하신 일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헛된 것에 충성하고 가치 없는 일에 충성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적당히 사랑해도 될까요? 힘들지 않을 만큼, 고난을 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그렇게 충성하면 되는 걸까요?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말할 때 같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인물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폴리캅이 처형장으로 들어왔을 때 총독은 그의 명성과 그의 나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폴리캅은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명령을 거절한 폴리캅을 다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겐 맹수들이 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맹수들의 우르렁거리는 소리 가운데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십시오. 맹수들의 협박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화형으로 위협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속히 하십시오. 그렇게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폴리캅은 주님의 명령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잠시 타다가 사라지는 불은 폴리캅의 충성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저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